어제 낮에는 빼앗아서 빼앗은 것을 주신 하나님, 어제 저녁에는 구경꾼 지나가는 자 되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 되자.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임해야 돼요. 이 생명 능력이, 아니 세상 만물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천지가 창조되고 막 죽은 자, 근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기다리신 하나님, 야곱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 야곱을 좋아합니다. 자, 왜 야곱을 좋아하느냐? 인간적이라고 하는데 매력을 느낍니다. 사람 냄새가 나요. 우리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얻을 때도 어떤 분들은 자기 엄마하고 비슷한 사람을 얻더라고요. 왜? 그 엄마가 좋으니까 엄마 비슷한 사람 나타나면 좋은 거예요.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종종 느껴요. 야곱 지지 않으려고 이기심 많고 욕심 많고 악착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에 가는 인생길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왜? 자기 힘으로는 5발자국밖에 못 뛰는 10발자국 뛰어야 1등하고 부자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뛰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나고 울고. 참 사실 야곱은 상대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못난 놈이고 미련한 놈이에요. 그런데도 왜 야곱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야곱이가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서 좋아해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죄도 안 짓고 거룩한 일만 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똑똑하고 완벽한 사람만 골라서 사랑한다 그러면 저는 예수 믿을 수도 없었고 믿을 마음도 없었을 거고 믿지도 못하고 목사도 못 됐고 오늘까지 45년 목회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는 게 그렇게 좋고 고마울 수가. 왜? 나 같은 놈도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쓰임. 그래 찬송 불러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암만 불러도 은혜가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 되며 밤새도록 불러도,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용서 안 받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야곱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부자도 됐어요. 근데 약복 강가에서 칠흑처럼 어두운 밤을 만납니다. 형이 20년을 준비했어요. 400명의 군인을, 정예 군인을 데리고 야곱 죽이겠다고 쫓아온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자기의 방법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물질 공세하고 아내 보내보고 자식들 보내보고 하여튼 있는 거라고 하는 건 있는 건 다 보내봤어요. 근데 형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마지막에 자기 혼자 남았죠. 자기 목숨 하나 남은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자기 하나 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지요. 환도뼈 부러져 나가요. 이제는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자 보세요. 형은 여전히 400명 군인 데리고 쫓아온다고 하는데 이젠 도망갈 수도 없고 이젠 죽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야곱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 살려달라고 항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과 형에게 용서받았다, 난 됐다. 그래서 부러진 환도뼈 줄줄 끌고 근처에 수컷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 정착합니다. 정착해요. 그러다가 건강이 점점 회복되니까 야곱 속에 다시 한 번밖에 못 사는 생인데 어디가 살면 내가 성공적으로 살까? 어디가 살면 부자 될까? 어디가 살면 헛수고 안 할까? 그래서 야곱이 온 천지를 누벼보니까, 야곱은 목축업하잖아요. 짐승 치니까 물이 많고 풀이 많아. 양질의 풀이 있고 물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딱 들어오는 데가 어디예요? 세겜 땅. 거기는 좋은 물이 있고 좋은 풀들이 있고, 나 세겜가 살면 나 헛수고 안 하고 부자로 내 남은 생에 평탄하게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미국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모든 식구들이 끌고 이 세겜 땅으로 이주해서 갑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 참 즐거운 나날을 보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요. 풍성한 삶을 살아요. 형의 분노 풀렸지요. 몸은 건강해졌지요. 아내와의 관계는 원만하지요. 12이나 되는 아들, 딸은 무럭무럭 잘 자라줍니다. 그뿐 아니에요. 수많은 가축대들이 양질의 풀 뜯어먹고 좋은 물 마시고 자라나는데, 이야, 이제 보세요. 이 나체, 저도 시카고에서 그런 체험했어요. 교회가 부흥될 땐요, 남들이 교인 몇 명 이러면 다음 주일 말하면 안 될까요? 왜? 다음 주일에 몇 명 또 올 거거든요. 이게 참 얼마나 재미있는지. 야곱이 그거예요. 하여튼 자고 깨면 가축이 늘어나는 거예요. 밤에 새끼 나가지고. 그러니 보세요. 야곱이가 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살맛. 세상에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됐다.
내 인생 파란만장했지만 이제는 고속도로 들어섰고 나 성공했다. 이제는 자빠져도 퍼져도 이제는 난 됐어. 이제는 뭐 이대로 나가면 되는 거야. 이제는 수많은 가축이지, 자녀들 잘 자라주었지, 건강해졌지, 형에게 용서받았지, 다 해결됐지. 이제는 뭐. 그래서 야곱이가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누구 도움 안 받아도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요. 야곱이가 기고만장해서 으름장 놓고 이제 나보다 잘난 놈 없다. 근데 여러분,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않았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청천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큰 불행을 만납니다. 무서운 화가 야곱이를 덮칩니다. 12나 되는 수많은 아들, 딸 가운데 딸은 하나, 디나. 아들은 다 아들이고 딸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야곱이가 아내는 둘이잖아요. 종도 또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넷이에요. 근데 딸은 요 디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들이 요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야곱은 이 디나를, 또 디나가 보통 딸이 아니잖아요. 누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디나를 사랑하는데 아내보다도 더 사랑하고 다른 아들 11하고 바꿀 수가 없고 자기보다, 하여튼 디나를 야곱이가 우상따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 디나 울리면 너희 죽는다. 디나 해달라는 대로. 그러니까 이 디나가 버르장머리 없이 제멋대로, 오빠들도 없고 자기 세상에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디나가 12살 10살 사춘기에, 여러분 사춘기라고 하면 전 세계적이에요. 이 디나가 사춘기에 접어드니까 모양을 내고 싶은 거예요. 머리도 좀 특별하게, 화장도 옷차림도. 그런데 엄마 모양 내는 거 안 되고 그 여종들 모양 내는 거 안 돼요. 세겜성, 이 화려한 세겜성에 사는 여자들의 패션은 어떨까? 이게 발동해가지고 세겜성에 나가고 싶은데 너희 세겜성에는 무서운 사람들 사는데 나갔단 디나 큰일 난다. 그래서 야곱이가 디나 사랑하니까 너희들 디나 잘 지켜라. 디나 큰 나가. 그래서 식구들이 과잉 보호하는 거예요, 디나를. 근데 이 디나가 사춘기에 접어드니까 이게 견디지 못. 하여튼 세겜성에 가서 여자들 좀 패션 보고 싶은데 이게 못 참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도둑을 뭐가 못 지킨다고. 저 아들들 이제 목축어 걸어 나가고 식구들이, 종들이 지키는데 야곱도 어느 순간에 디나가 싹 빠져갖고 세겜성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세겜성의 여자들 보라고 눈이 몰게 가지고, 머리 나도 저렇게 올려볼까? 저렇게 자르기도 하냐? 옷차림, 고리는 귀에만 하는데 코에도 하고. 야, 이 디나가 세겜성의 여자들 바로 정신이 나가서 구경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야, 사냥꾼이 짐승을 쫓듯이 디나를 쫓는 무서운 눈이 있었어요. 하몰의 아들 세겜, 이 세겜성의 주장 망나니 세겜이, 세겜성의 여자들은 자기 마음대로인데 이 아름다운 이방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디나 아직 어리지만은 컸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겜 망나니 추장이 디나를 사냥꾼이 짐승 쫓듯이 쫓아가가지고 디나를 잡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강제로 강간하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너 내 아내 하자고 집에다가 붙들어 매놓은 거예요. 내 아내 하자고. 디나가 없어진 거예요. 야곱이가 근심과 걱정으로 차 있다가 이 아들들 이 들에서 돌아오니까 디나 없어졌다 소문이 들려오는데, 세겜성 망나니 추장에게 세겜성에 놀러 나갔다 붙들려가지고 강간당하고 피투성이 돼서 집에 그 세겜성 추장 집에서 울부짖고 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랑스러운 외동딸, 자기 생명 같은 딸이, 온 식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외동딸이 이방인에게 정절을 유린당하고 피종이 돼서 붙들려 있다는 말,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집은 벌집 씌우는 것처럼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온 식구가 흥분합니다. 온 식구들이 분노와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니, 세상 살다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 가정은 볼장 다 봤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 떠났고 우리 집은 망했다. 아버지 미친다. 이제 우리 집에는 기쁨도 없다. 온 식구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부들부들 떨다가 이성을 잃어버린 아들들이 이 수치와 억울함을 복수하기 위해서 궁리하다가, 여러분, 어떤 아버지 몰래 의논도 하지 않고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기만 술책을 쓰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하고 협상을 벌립니다. 협상. 자, 마주 앉아. 이 세겜성의 주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세겜 주장이 디나를 저렇게 연애하고 좋아하니까 너희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내 동생만 우리 수장의 아내 되게 하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안 돼. 우리는 할례 받은 거룩한 민족이고 우리는 택한 백성인데 너희 같은 우리 동생 출소. 그런데 이제 기만수, 어차피 너희 주장이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창법을 찾아야 되는데, 만일에 너희들이 힘들겠지만은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과 주장 결혼하고 우리가 어차피 세겜 지역에 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사돈관계 맺고 서로 도우면서 살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했어요. 협상 카드를 내놨어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두고 세겜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 여러분 지금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병원에서 바로 태어나자마자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옛날 그 수천 년 전에 의술도 안 됐을 때 남자 어른들에게 여러분 그냥 이 할례를 행하면요 남자들이 누워서 며칠을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서 앓는 거예요. 이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세겜성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데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집에 있는 칼은 전부 다 갈아가지고 세겜성에 습격 들어가서 누워서 앓고 있는 남자들 전부 다 칼로 찔러 죽이고 세겜성 불바다 만들고 모든 재물 노략질하고 주장집에 붙들려 있던 누구의 딸 찾아온 거예요. 자 보세요. 강간 사건이 속이는 사건으로 살인 사건으로 번지는데 여러분 산불 번지듯이 주위에 막 쫙 번지는데 자 이제는 이 생각 하나밖에 그 지역에 이 세겜 족속만 사는 거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많은 족속들이 사는데 우리가 서로 족속별로 평화스럽게 사는데 저 야곱 족속이라고 하는 뚱딴지 같은 족속이 그와 살더니 세겜 족속들 속이고 다 죽이고 불지르고 그랬다. 그러면 저 야곱 족속이 언제 또 우리에게 저런 일 저지를지 모르니까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저 야곱 족속을 몰살시키자.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여러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야곱 식구 죽이겠다고 포위해가지고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 이 야곱의 온 식구가 몰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인 거예요. 야곱의 주파날이 말을 안 들어, 야곱의 계산기가 말을 안 들어요, 야곱의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요. 야곱의 그 잘 듣던 야곱의 두뇌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계획, 야곱의 그 모든 꿈이 산산.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참된 평안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험한 길 가는 동안에 여러분 무슨 일을 우리가 만날지 누가 알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야곱이 두려워서 떱니다. 다가오는 무서운 환난 앞에서 야곱이는 한 마리의 생쥐예요. 그 억적같이 수단방 벌었던 재산도 다 불타게 생겼고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얻었던 아내도 뺏기게 생겼고 자기의 생명 같은 자식들 한꺼번에 아니요 자기의 생명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빨리 세겜을 떠나서 탈출해야 도망가야 돼요. 어디론가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야곱은 어린 시절에도 도망가는데 선수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도망자의 신세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어디로, 근데 그때는 홀몸이니까 쉬었는데 이젠 재산도 많고 식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또 어디로 도망갈까? 나의 피난처, 나의 도피성, 나의 안전지대는 어딘가? 그랬더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바다나람. 내 젊음을, 저도 그렇잖아요. 이 미국이 내 고향에 3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지금 목회도 늘 미국이 그렇고 이번에도 와서 공항에 딱 내리니까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한국에 잠시간만 좋아도 골목 좁고 아이고 이게 여기 오니까 쫙 하이웨이 이게 프리웨이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음식도 좋고 여러분 여기 살 때는 저도 못 느꼈어요. 한국 잠깐 가면 한국이 좋아요. 근데 이번에 와보니까 아 이 미국이 좋구나. 미국이. 그러니 보세요 야곱이 아는 데라고는 밭다라는 밖에 없어요. 거기서 젊음 다 보내고 성공하고 자수성가 있고 자기 자녀들의 고향이고 아내와 사랑의 속삭임이 있었고 야곱은 아는 게 밭다라는 밖에 없어요. 거기 가면 모르는 사람, 야 밭다라랑 가면 나를 숨겨줄 사람 있고 살 수 있어. 그래서 재산 몽땅 모아가지고선 밭다라름으로 떠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자기의 외삼촌이며 장인인 라반. 라반 자기 아내가 라반의 우상단지 가지고 떠났고 또 사이 안 좋게 다시 그러니까 야곱이 밭다라람 떠날 땐 다시 라반의 얼굴 안 볼 줄 알고 안 보겠다고 작정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밭다라람 갈라니까 라반의 얼굴이 딱 떠오르는데 다리가 후두르 떨리고 내가 무슨 낯으로 내 장인의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못 가. 주저앉았어요. 그럼 이젠 죽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게 생기면 마지막에 떠오르는 데가 어디예요? 내 고향. 고향이에요 고향. 그러니까 야곱에게 떠오르는 게 내 고향 부엘세바. 내가 태어나서 엄마의 사랑받고 시냇가에서 빨가벗고 물장구 치고 내가 내 살던 고향. 그래서 엄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엄마의 채취가 있고 내가 어릴 적 살던 내 고향 부엘세바. 부엘세바 가자. 고향 가자. 자 그래서 야곱이가 고향으로 여러분 저도 이민 목회하면서 나이 많은 분들 고향 그리워하는 분들 이북이 고향인 분들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하는지 고향.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분 식구들이 올해도 내가 내 고향도 못 가는 주제에 내가 뭐 어딜 가냐 안 오는 거예요. 미국에 오시래도
내 고향도 고향 되면 우시고 그래. 그러니까 야곱이가 죽게 생기니까 부엘세바의 고향. 그래서 고향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야곱의 가는 길을 막는 사람 또 누구예요? 형의 에서에게 용서받았지만 형은 난폭하고 즉흥적인 사람인데 자기는 아름다운 아내도 있고 재산 많은데 형 얘가 옆으로 가면 형의 심기를 건드리면 언제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러고 언제 그러면 형에게 잘못한 거 많은데 형을 살인자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고향 갈라니까 형이 딱 떨어니까 다리가 후들거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고향 못 가겠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젊음을 다 보낸 밧다나람도 안 되고 태어난 부엘세바도 안 되고 자 그러면 야곱이 어디론가 떠나야 도망가야 어디론가 숨어야 사는데 넓은 천지에 갈 곳이 없어요. 자 보세요. 문제를 만나고 보니까 가장 행복하고 잘난 줄 알았던 야곱 사실은 가장 불쌍하고 초라하고 이 넓은 천지에 숨을 장소도 없는 거예요. 야곱이 곤경에 처했어요. 아무런 살 길이 없어요. 갈 곳도 없어요. 해결의 방법도 없어요. 바로 이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리며 들려옵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오라. 이 음성들은 야곱은 지난날 나그네 길의 모든 잘못 회개하고 우상 청산하고 돌이켜서 그의 온 식구들이 끌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각자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사면 팔방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살 길도 없습니다. 비참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 불쌍한 야곱에게 우리 고마우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울지 말아라 발을 동동 구르지 말아라 세겜에 있지 말고 너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 잘 들으세요. 명령하십니다. 근데 야곱하는 행동 보세요. 딸이 세겜 추장에게 몰래 갔다가 추행당하고 붙들려 있다가 오빠들의 손에 의해 구출해 오니까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나는 어떡하면 좋아 울며 불면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울어요. 그때 이 야곱이 비통하게 너 계집아이가 가만히 집에 있지 내가 우리 집의 왕이었어. 너 하다는 대로 다 해줬어. 뭐가 부족하도 온 동네를 쏘다니다가 우리 집에다 이런 무서운 화를 끌어들였느냐. 나가 죽어라.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딸을 원망하고 딸을 붙들고 울부짖어요. 아들들에게는 왜 이놈들아 너희들이 나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이 뭐냐 너희들이 뭔데 이렇게 사건을 확대해서 나와 내 집을 다 멸망하도록 만들었다. 이 원수 같은 놈들아 누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누가 나의 행복을 뺏었느냐 나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단 말이냐. 야곱이 원망과 살궁리에 급급해서요. 질문합니다. 디나가 산책 나간 게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아들들이 문제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잘못은 야곱에게 있었어요. 문제는 야곱에게 있었어요.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기름진 옥토가 있는 세겜이 좋아서 자녀들 잘 자라주고 짐승 숫자 늘어나는 것 그거 세면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 소원을 잊고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시장차미 속에 파묻어버린 데 있었어요. 깨닫지 못하는 야곱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거 욕심쟁이 재산 많이 모으면 돌아올까? 가축의 가책을 주었어요. 저게 자식을 많이 주면 부모의 심정 알고 돌아올까? 하나님이 12이나 되는 자식을 주었어요. 근데 안 돌아와요. 점점 빠져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다 마침내는 사랑의 매를 들었어요. 환난을 주었어요. 근데 보세요. 야곱이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합니다. 울며 불며 난리를 칩니다.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최후적인 방법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확성기를 야곱의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전체에게 하는 건 귀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나에게만 천사람이 말씀을 듣고 만사람이 들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개인에게 성경 전부 다가 그거예요. 개인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아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오라. 이놈아 내가 왜 갈 데가 없어? 갈 곳이 있어.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베델이 어디예요? 어린 나이에 소를 피해 빈손 들고 울며 고향 떠나 캄캄한 밤 추위에 떨며 짐승우리의 몸을 웅크리고 그저 바들바들 떨면서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짐승 우는 소리에 무서워가지고 야곱이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만 대롱대롱 매어 달려서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나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요. 야곱이가 대롱대롱 하나님에게만 매달렸던 그곳,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응답해 주신 그때가 비디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그 절박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이를 끌어안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던 그때요.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 당신에게 이 명령을 다시 하십니다. 그만큼 사건들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들려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바로 당신에게 누구누구야 이름 부릅니다.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 주님의 첫사랑의 감격에서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받은 그때,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린 그때가 베델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처음 미국 땅에 와서 어떻게 정착해야 되고 자녀들 키울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며 하나님 나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줘 절박하던 그때, 어려운 시련과 환난 속에서 어찌할 줄을 몰라 고통을 당하면서 울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내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던 그때, 아니면 자동차 사고든지 질병이든지 자녀 문제든지 물질 문제로 사방으로 교쌤을 당해가지고 소망 없고 이제 망하게 생겼고 이제는 풍지박산나게 생겼을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그때 누가 도와주세요? 처음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감싸주시며 주님의 사랑이 있던 그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봐주시면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병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면 나 이렇게 살지 않고 바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가장 어려웠을 때, 여러분 죽게 생겼을 때, 여러분 그때 누가 도와주어서 해결받고 여기까지 내 힘입니까? 잊어버려도 됩니까?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심정, 그 마음, 그 신앙, 그 자세가 나의 베델이에요. 회복이에요. 야곱은 하나님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 온 식구들에게 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상 청산하자. 너희들이 무슨 잘못이 나 때문에 강간을 당하고 나 때문에 너희가 살인자 됐구나. 문제는 내게 있다.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문제가 내 문제로고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했구나. 야곱이 울며 불면서 식구들이 이끌고 자 베델로 올라가자고.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야곱이 기도로 하나님과 서운한 것이 베델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 캄캄한밤 베델 광야,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무서움과 책임에 떨며 하나님 나 죽게 생겨서 방법 없어요.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하나님만 섬기고 이것에 성전 짓고 11조 바치겠다고 야곱이 하나님과 서운하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이 있던 밤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돌 위에 엄마가 준 기름 한 병 한 방울도 안 남겨 다 갖다 부었어요. 그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기름 다 붓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감격과 헌신이 세상 사는 게 모질어서 세상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하나님과의 소원, 감격이 여러분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대로 어디를 가나 함께 하셨어요. 가는 길을 지켜주었고 먹을 양식 주시고 입으로 주시고 자녀의 복 주시고 부귀의 복 주시고 마침내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평안케 해주었구만.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의 눈물의 소원을 들으시고 가는 길을 지켜주었고 먹을 양식 입으로 자녀의 복 부귀의 복 다 주었어요. 여러분 마침내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은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키셨는데 하나님은 지키시고 야곱은 안 지켜요. 하나님은 다 해주시고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일어나라고 밑에다가 환난의 불을 떼줍니다. 아니라 비켜 앉아요. 물질을 모으면 부자 되면 성공하면 1년 2년 5년 10년 결혼하면 자식 나오면 물질 모으면 아니에요. 20년 약복 나루를 건너서도 안 돌아와요. 수컷으로 갑니다. 환도뼈 완치되면 저게 돌아오겠지 못 걸으니까 안 돌아올 거야. 거의 30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재산이 불어나고 자녀들 잘 자라는 세상 재미에 하나님과의 한란 날에 손을 파묻어 버리고 말았어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안 포기합니다. 왜 안 포기하냐?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주고 너를 샀어. 그러니까 나는 너를 온 쌍은 포기할지언정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안 포기하고 붙들고 있어요. 세겜 속에 놀러갔던 외동딸 디나가 왜 대낮에 강간을 당했지요? 왜?
가룟 유다처럼 죄를 범할 때 즉각 창자가 터져 죽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기회도 없이 심장마비로 즉사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마음대로 죄짓게 하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악론을 말하다가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 내어버려 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죄를 지어도 멋대로 살아도 주의를 범해도 11조도 독질해도 하나님의 교회로 일하지 않아 되는 대로 살아도 뭐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잘 되는데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소원 잊어버린 척하고 있어도 사업 잘 된다고 기뻐할 거 없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일이 잘 풀린다고 꼭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왜 돌아와야 돼서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돌아와야, 아버지가 안 포기해 돌아와야 끝나지, 안 돌아오고는 안 돼요. 여러분, 방주를 떠난 비둘기가 왜 돌아와야 됐어요? 노아가 두 팔 벌리고 기다리니까 안 돌아오면 안 돼요. 야곱이 왜 베델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돌아와야 돼. 안 돌아오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지금부터 68년 전 1945년 8월 15일 우리 조국 독립 해방,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짐승처럼 살고 우리 이름도 못 가지고, 여러분 군산항이 왜 생겼어요? 전라도에 있는 모든 농수산물 다 일본으로 실어가려고. 우리는 일본의 압자에서 사람이 아니고 짐승 취급받으며 살았어요. 근데 1940년 해방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들떴어요. 얼마나 좋아요.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하루 종일 걸어도 내 땅, 이제는 다리도 안 아프고 이제는 해방이에요. 내 땅의 자유천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잠시였어요. 저 북한 땅은 38선을 그렇고 로스케가, 여러분 소련 군대가 진군해 오기 시작했고 남쪽은 미군 정화에 들어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북한 땅에 사는 사람들 해방됐다고 좋다 그러다가 이제 소련 군대가 밀려오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로스케가 오면, 소련 군대를 로스케라 그랬어요. 러시아 사람이라. 로스케가 오면은 제 좋은 거 다 뺏어가고 그 사람들이 처녀도 가만히 내버려둬. 이런 소문이 루머와 함께 파닥에 퍼졌어요. 황해도 재령당 명신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전 가정과 입학원서 받아놓은 딸, 여자애가 고등학교 졸업했으면은 유치원 선생하고 찬양성가대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다 시집가면 되지, 서울까지 가면 잘못된다고 안 보내고 붙들고 있던 딸, 로스케가 오면 처녀들 가만히 안 내버린단 말에 급해가지고 평양 철도에 근무하며 주말마다 내려 같이 성가대하는 같은 부모들끼리 기도의 동지, 서둘러서 둘이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름답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기차 타니까 평양, 재령 왔다 재밌게 살아요. 10달 되니까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온 집안 식구가 집안의 장손이에요. 아들 태어나요. 얼마나 좋아하죠. 그들이 또 얼마 있다가 둘째 아이 임신된 거예요. 딸도 좋고 아들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터진 거예요. 이 땅이 우리 동족의 피로 물들이고 서로 죽이고 죽고 짓밟아 죽이고 찔러 죽이고 쏴 죽이고, 여러분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 터졌어요. 그러니 20대 초반에 젊은 맏며느리가 아들 손 붙잡고 있는데 뱃속에 둘째 아이 있는데 6.25 전쟁 무서운 거예요. 남편에게 전보죠. 여보 빨리 오라고, 우리도 피난 가자고. 전쟁 터져. 그러니까 알겠다 정려관. 근데 남편에게 전보가 왔어요. 내가 평양 떠나서 이제 며칠 재령 몇 시에 도착할 테니까 마중 나오라고. 야, 우리 남편만 나오면은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남편만 있으면 전쟁이라도. 그래서 아들 손 붙잡고 이제 만삭된 몸으로 역에 나간 거예요. 근데 불길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평양 떠나 재령으로 오던 기차에 폭격이 있어 사상자가 있다. 그 남편은 철도체에 근무하고 그 당시 평양에 알아주는 배구 선수고,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아들이 기다리고 있고 둘째 아이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다 죽고 한 사람만 살아도 남편 살 것 뻔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걸어서는데 남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불길한 생각이 드는. 그래도 이 젊은 부인은, 우리 남편은 신앙 좋고 그러니까 아마 부상자들 도와주는 좀 늦어. 여보 당신 기다리는 줄 알지만은 부상자들 좀 더 늦어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날 꼬박 밤을 새는데 남편이 안 나타나요. 그 다음날 새벽이 젊은 20대 초반의 아내가 아들 손 붙잡고 만삭된 몸으로 기찻길을 따라 울면서 가기 시작했어요. 사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아비 귀환인데 그 시체들을 살피다 보니까 남편이 기관총으로 맞아서 온몸이 벌집 쏘는 것처럼 싸늘한 피투성이 시체로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기차가 오다가 공습이 있어서 기차가 머물고 다 피하라 그랬는데 남편이 아내하고 자식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기차에 내리다 보니까 같은 재령에 사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기차에 타고 있어요.
나는 살지만 저 사람 반드시 준다 해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하다 보니까 기관총 사격이 시작되니까 이 장애인을 끌어안고, 장애인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는데 온몸에 총알 바지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장애인이 미안하니까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6.25 전쟁 터졌는데 아직도 20대 초반인데 어린 아들 손 붙잡고 뱃속에 아이 있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이 여인이 폭격만 시작하면 아들 손잡고 길에 나가서 내 남편 데려간 하나님 나도 데려가라고, 나는 못 산다고, 뱃속에 아이는 아버지도 못 보고 태어나야 될 테니 전쟁통에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울부짖는 거예요. 사람들이 끌어서 방공에 옮기면 또 나가서 또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 아직 20대 초반이고 이 아들 아직도 어리고 뱃속에 아이 어떻게 이 전쟁통에 어떻게 나란 말이냐고 계속 우는 거예요. 12월 됐는데 모진 목숨 식사도 하지 않아, 밥도 안 먹었는데 생명이 뭔지 산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낳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참 몇 달을 울었어요. 그리고 낳고도 이놈아 너는 뱃속에 죽지 못하나 태어났냐? 이 전쟁통에 내가 너에게 젖이 나오기를 하냐? 내가 어떻게 키우냐? 지금 이 큰아이 너 형도 내가 키우기 힘들어.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남편 죽고 계속 울다가 애 낳고 산후조리도 못하니까 몸이 땡땡 붓는데 이건 물에 빠진 쥐예요. 그냥 죽게 생긴 거예요. 이남에 먼저 피난 내려와서 특수부대에 있던 남동생이 매형도 돌아가시고 이제 피난 나오려고 했는데 어떡하냐고 그래 사람을 사서 보낸 거예요. 비밀이. 그 누님 어디까지 황해도 연안 어디까지 무인도까지 나오면 내가 사람을 사서 배에서 보낼 테니까 이남으로 피난 내라고. 어머니도 계시고 나도 있지 않냐고. 그 소식을 듣고 이 부인이 그래 생명 걸고 이남으로 가자. 그래서 달도 안 뜨고 별도 안 뜨는 금은 밤에 아들 손 붙잡고 피덩이 등에 업고 그 황해도 연안 무인도 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동생이 보내줄 배를 킨데 아주 칠칠어 어두운 겨울 바다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밀물이 들어올 텐데 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배 안 나타나면 그 아들 손 붙잡고 등에 아였고 민가로 뛰어오면 괴뢰군의 총뿌리가 이남으로 피난 가려고 했던 반동이나 그 자리에서 사살해서 물에 뛰어 죽을 거예요. 아니 그 밀물을 따라잡지 못하면 물에 씻겨 내려가면 그 추운 겨울바다에 고기밥 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밀물이 들어올 판이에요. 이때 여인이 울부짖기 시작. 하나님 남편 죽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자 없고 우리 모진 세 식구 목숨 하나님이 살려주면 주님이 왜 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진 목숨 하나님. 그러니 겨울바다에 아무리 울부짖어도 겨울 파도 소리에 씻겨 내려가고 눈물 칠흑처럼 어두운 금은 밤에 누가 눈물 보는 사람도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밀물 들어오기 직전에 이남에서 보낸 배를 만나요. 그리고 이남으로 피난해. 그때 이 여인이 내 남편은 죽었지만 하나님 살아계셔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기도 들었다. 이남으로 피난 내려와서 두 아들을 키우며 직장 다니면서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엄마가 직장에 갔다 와야 저녁에 먹으니까 형이 동생 붙잡고 큰행 길에 나가요. 엄마가 전차에서 내려야 들어가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생은 배도 고프니까 길에서 졸면 형이 동생을 끌어안고 졸지 마. 너 들어가 저녁 먹고 자니까 예배드리고 졸면 안 돼. 동생을 끌어안고 엄마가 내리면 세 식구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저녁에 먹고 자는. 금요일 날이면은 두 아이 데리고 교회 가서 철야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겨우 사는. 한 달 일해서 몇 푼 벌면 그중에서 빳빳하면 11조를 떼요. 이때 큰아들이 엄마 우리 돈 벌면 11조 내자. 이거 가지고 있어야 계란에도 하나 먹지. 그럴 때 엄마가 아들의 따귀를 나갔더니 이놈아 죽을 목숨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내가 내게서 하나님마저 뺏으면 난 뭘 믿고 살란 말이냐. 하나님이 생명줄이야.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시는 거야.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고 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두 아이가 학교 왔다 숙제하고 있는데 큰행 길에 사람이 차에 치여 죽었대요. 두 아들이 우리도 사람 죽어보자 뛰어나갔더니 사람이 벌써 수없이 모여 있는 거예요. 숨도 안 쉰대. 이 두 아이가 사람 죽어보겠다고 사람 삐지고 들어와 딱 보는 순간에 자기 엄마가 직장 갔다 오다가 차에 치여 쓰러진 거예요. 사람들이 만져보더니 숨이 다 멎어버린 거예요. 죽었다고. 사람들은 죽었다고 궁경하는데 이 두 아들이 미친 거예요. 우리 엄마 살려다고 울부짖는데 청년들이 줄줄 시체를 끌어서 길가에 있는 의원으로 옮겼어요. 의사가 진찰해보니까 멎었는데 죽었다 그러면 이 두 아이가 미치겠으니까 간호사 빨리 앰뷸런스 불러. 그래서 종합병원으로 옮겨서 산소 호흡시켜보면 혹시 모르니까 불러요. 그러니 두 아들이 의사부터 간호사부터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엄마는 다른 때는 그냥 밤을 새고도 두 아들이 부르면 눈 뜨던 엄마가 두 아들이 울부짖는데도 눈도 못 뜨고 다 멎었으니까
큰아들이 엄마의 시체를 끄덕고 엄마 눈 뜨라고, 엄마 없으면 우리도 죽는다고 하는데, 앰뷸런스가 오기 직전에 그 죽었던 엄마가 마지막으로 그 입에서 주여,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가득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는데, 의사도 간호사도 작은 아들도 못 들었는데 시체를 끌어안고 있던 큰아들이 엄마를 끌어안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부르는 주여 소리를 들었어요. 38세 넘을 때 생명 걸고 불렀던 주님을 두 아들 놓고 죽으면서 마지막에 주님을 부른 거예요. 자, 종합병원으로 옮겨서 산소 마스크 끼웠어요. 그래서 강제로 숨을 쉬는데 두 아들이 울부짖는데 큰아들은 하나님, 우리 엄마가 주님을 주여 그러고 주님 불렀어요. 엄마가 부른 주님 살아계시면 우리 엄마 살려주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계속 기도해요. 하루 이틀 3일 4일 이제 산소마스크를 떼야 되는데 두 아들이 고아되게 했으니까 의사 간호사들이 불쌍해서 이 돈도 못 낼 때 못 뛰는 거예요. 큰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엄마가 주여 불렀는데 우리 엄마가 불른 주여, 그 주님이 우리 엄마 살려주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새벽 종소리에 그 엄마가 눈을 떠요. 그리고 살아나십니다. 기적이라 그래요. 큰아들은 우리 엄마 살려주면 두드림의 뜻대로 살겠다 곁길로만 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의사가 못 고칠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능력 안수기도로 고침받고 교통사고로 죽을 건데 기적처럼 살아나고, 그리고 어느 날 부흥에 참석했다가 하나님과의 서원을 기억하고 찾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그 큰아들이 접니다. 아버지 얼굴 보지 못한 제 동생 만 63살인데 지금 한국의 큰 기업의 사장으로 있으면서 저희 어머니 아직도 미국에 지금 산호제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 집회 끝나면 시카고 가야 되는 산호제 둘러서 엄마 한번 뵙고, 이제는 걷지도 제대로 못해, 엄마 한번 뵙고 제가 시카고 둘렀다가 한번 나가려고 그래요. 지금도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 원망했지만은 하나님 이제는 사랑한다.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밀이 돼서 장애인 살리고 하나님 밀로 죽었기 때문에 내가 목사되고 내 아들이 목사되고 내 동생의 두 아들이 다 하나님의 종되고 다 주의 일하지 않냐 전 세계. 안 그랬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북에서 피난 나왔겠냐. 내가 그때는 요배곡처럼 그때는 내가 하겠는 걸 몰랐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점검처럼 나오게 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여러분 부르십니다. 하나님과의 서원, 약속, 지난날 주님과의 첫사랑 회복하셔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